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오리엔테이션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의 유형들 속에서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싱 코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백, 이제 세 번째 인물 노아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강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 그 예배,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바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강의가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에녹에게서 찾았던 그 하나님과 동행, 이제 노아에게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화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신앙의 구체화까지 오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오늘 강의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때마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맞섰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익숙했기 때문에 익숙한 걸 찾았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내게 주시는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이 귀 속에, 어쩌면 내 마음 속에 감동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다 그렇게 음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감동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바로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기분이 어떨까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중요한 일을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삶에서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노아는 멋지게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나눔의 은혜, 성경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병행 본문으로 창세기
6에서 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개의 본문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조금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셨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아니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사건의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또 암수 몇 상씩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없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노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닌가, 노아 사건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우리에게는 기적과 신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아는 과연 기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노아는 정말 이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당대에 이것이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여겼을까? 아니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속에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고뇌를 했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6장에서 9장까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자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유업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들어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아담의 이야기가 저 밑에 누구까지 오냐면요, 노아의 아들들까지 나옵니다. 물론 뒤에도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노아까지에 이르는 이 아담의 이야기, 즉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불렀던 셋 에노스 시대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족장사회이긴 했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업은 가문에 따라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신앙의 유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 당대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을 받아들였을까? 바로 신앙으로 판단했던 노아의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역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기다가 중간쯤에 노아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예, 잘 보이게 한번 써볼게요. 노아. 예,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완전한 자다. 예,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 할 때 봤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아는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노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의 죄악과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결단하신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심히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며 탄식하셨다라고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하면 이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심히 후회하는 것을 탄식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야, 그리고 쓸어버리겠다.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쓸어버리겠다. 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후회한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나를 쓸어버린 이런 마음을 가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노아의 반응. 오늘 핵심입니다. 노아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는요, 심각하게 충격에 빠집니다. 일단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고뇌라고 해도 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고 노아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쓸어버리겠다니까 반응 자체가 충격,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완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고뇌에 빠졌습니다. 노아는 이제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눴죠. 어떻게? 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 노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요. 크기가요. 600 곱하기 그 다음에 300 곱하기 50 곱하기 30입니다.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300 곱하기 너비 50 곱하기 높이 30이에요. 여러분, 길이가 300이에요. 요거는 규빗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크기가 얼마냐면요. 6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래요. 그 다음에 궁전을 지었는데 보니까 100 곱하기 50 곱하기 30이에요. 여러분, 성전하고 궁전.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방주가 이만합니다. 그래, 혹자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잠실 운동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다고 해도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방주. 혹여나 물이 새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습니다. 이거 짓는 자체가 이미 노아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 두 번째는 40일 동안 비가 온대요. 와, 우리 뭐 3, 4일 비가 와도 정신 못 차리는데, 그죠? 홍수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40일이라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도 40일 동안도. 근데 이 물이 무려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0일 동안. 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시체들과 썩은 그런 그저 동물 사체들 이런 게 떠다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이 세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충격이고 고민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닐까? 차라리 피하고 싶진 않을까?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외면하기까지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아는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짧은 시간, 어차피 홍수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 살다가 같이 다 죽는 거죠. 그의 선택은 뭡니까?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의 깊은 고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충격과 고민에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 엄청난 사건,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노아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내가 이 과정에 충실하게 나가려고 하면 어떤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애농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나도 맞춰야 되는데 이 노아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속에 그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가서 외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다 쓸어버리고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 약속에 근거한 구원을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지라도 그러나 노아야 너는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약속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과 약속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노아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견뎌낸 거예요. 자, 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 언약, 약속을 붙들고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방주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최종 목적이라면,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이래요. 현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그렸습니다만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이 노아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이걸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바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수를 맞춰가면서 규격을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과정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요,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캄캄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지금 캄캄한 현실, 이 죄악과 악함이 가득하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을, 미래의 어두움을 밝게 나가려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현실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동력이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즉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더니만 목적이 생기니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 목적이 바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줬고 과정을 보여줬고 목적에 따르는 이 과정을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이게 신앙의 구체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이 현실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미래를 앞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 취업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하고 빌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목적이 분명하면 이 현실은 언제나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과 삶과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두운 현실, 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예요. 조명이 쫙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 빛이 쫙 비쳐나가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노아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캄캄한 현재를 밝게 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미래의 힘이 이 현실을 타파해 주는 거예요. 역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깊은 고민과 선택, 이 노아가 해왔던 이 고민들 나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땠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고 자신도 그 방주를 만들며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믿음의 삶이에요. 그의 깊은 고뇌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겠지요. 그 고백들 모두가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것도 하나님 감동이 밀려왔을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우리 서두에 질문했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바로 제가 경험해왔던 이 경험의 틀에서는 그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는 그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문화와 관습, 전통, 그런 기준,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지만 목적이 분명해지고 미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는 현실들이 조금 더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밝게. 문화와 관습,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생명 살리려는 그 방주 과정 속에서 현실을 밝게 해나가는 일들을 바로 노아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일까? 이건 내 경험도 내 가능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능성이라면 어두운 현실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을 뒤집어 놓으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 한계를 넘어선 어두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이쪽에 서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요. 그런데요, 바꾸세요. 노아의 믿음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결론이 달라지고 목적이 바뀌고 이 목적이 현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초능력도 없고 마술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노아는요, 이 당대에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에 언약을 받고요, 그 내용들을 받았는데 한 번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사건, 노아 방주 사건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설교 듣죠? 매일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지요?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배우고 열심히 애쓰는데 음성을 수도 없이 들어도 우리는 왜 안 바뀔까요? 노아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지면 과정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이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 지식, 질서, 종교, 명예, 권력, 권위, 이런 조건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초신앙들만 이 내용 들어야 된다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의 현실 속에 들어있는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기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강요합니다. 왜? 자기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내 교회가 바뀌고 내 공동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를 노린다고요?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거야말로 상술이죠. 술법이고 속임수죠. 여러분, 속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십니까? 노아 방주 사건은요, 구원의 목적을 향한 구원의 과정 선포가 목적입니다. 자, 약속을 의지하니까 이 속에 현실이 어둠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과정이 들어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이 목적에 따른 과정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 당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목적도 알고 다 알고 있다. 그래, 맞아. 내 경험 따라. 나는 얻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제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목적에 의해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과정은 절대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캄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 주셔서 이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블레싱 코스 속에서 믿음이 블레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오늘 들려지십니까? 저는 성령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노아를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이 헌신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내 신앙의 경험의 울타리에 당신이 들어오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은 노아가 되고 나는 복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노아를 찾으십니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가정 살리고자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노아는 이렇게 선택했고 결단하고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그렇게 했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경험, 하나님으로 주신 그 감동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충격받을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고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리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며 강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는 교회 한 구석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감동 속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그렇다면 감동이 느껴지면 충격이 아니라, 아니 충격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 앞으로도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그래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노아는 한 번 들었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경험, 나의 연륜, 나의 환경, 나의 전통, 관습 이 속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신앙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은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요 종이 쪼가리에서 퍼져나오는 그냥 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도 기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이 과정에 약속을 붙들고 내 가정의 삶을 생명 살리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신다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양식 찾지 말고, 물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직분 찾지 말고, 권위 찾지 마시고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이야기에 집중되면요, 결론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러나 그들은 결론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목적만 붙들고 충실하게 과정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를 아십니까? 우리의 후손들의 훗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분은 결론이 없었는데도 과정에 충실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그 속에서, 그곳에서 두 발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다음 모임은요,
아벨, 에녹,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목적에 따라 선택과 결단, 그 이후에 어떤 삶을 또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이제는 진짜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사람은 한 구절씩만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강에서도 보고 6강에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이제 전반부를 보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19장을 읽고 만나면 그 강의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삶과 고백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